설교자는 설교할 때 참 많이 힘든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중을 바라보고 설교했을 때 그 설교 듣는 청중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개념 정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도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서로 달라요. 여기 만약에 70명이 계시면 70명이 해석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복의 개념도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가면 저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으로 받아버릴 수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개념 정리에 대해서, 잠깐은 아닐 것 같아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집회를 했는데 앞에 이 부분은 5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30분 안으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기백 강도사님께서 워낙 잘 알려주셔서 또 여러분들 개념이 잘 잡혀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또 제가 또 뒤에 본문을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31절인데요. 좀 길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아니라 뭐 윤회도 있고, 근데 이슬람에는 부활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종교와 기독교의 명백한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상황들,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다. 이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근데 보이는 피조세계에 나타내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면 어떠한 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해를 만들었습니다. 빛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는 빛을 바라보면서 저 빛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빛은 참 고마운 빛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절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태양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빛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만약에 빛이라는 게 없고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연상이 될까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얼핏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 자체가 해가 없었다면 그 빛이십니다라고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달아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그 태양을 섬겨버리게 돼요. 항상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섬겨버려요. 참 안타깝죠.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셨는데 그 표면에 국한되어서 그 표면을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복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정의 내려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재력, 권력,
지식, 이런 것들, 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복이다, 건강,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을 듣기 위해 오셨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복은 말해주고 싶지도 않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건 복이 아니니까. 진짜 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있으면 재물, 그러면 돈이 하나님과 지금 대치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돈 자체가 뭐 나쁜 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위험한 거냐면 돈의 가치. 이 동전 쇳덩어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성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약속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100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수표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와 교류도 없는 그 아프리카 가서 100만 원을 제시하면서 먹을 걸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왜냐하면 한국 땅 안에서 이거는 100만 원의 가치로 매기자 이렇게 해서 통용되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미국에 가서는 또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환전하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들, 세상 사고라고 하죠. 그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에 매여가지고 종처럼 살지 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고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더기가 있고 벌레가 있고 뱀이 우리를 물어뜯고 뜨거운 불지옥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걸 없다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런 지옥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지옥이 더 가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끊임없이 매여서 사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해요. 그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저도 포함이었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지옥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지옥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 있죠. 내가 끝까지 왕이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챙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의 굴레 그대로 매여가지고 끝까지 살게 되고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그 상태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지옥 같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똑같이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똑같이 햇빛을 쬐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말의 양심이란 걸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없고 욕망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제가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먹었어요. 지금은 저 친구 배고프니까 먹어라 할 수 있겠죠. 양심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내가 집으려고 했는데 먹었네? 바로 젓가락으로 찔러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 거를 뺏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게 지옥이죠. 서로 괴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도 지옥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겠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다 걷어가 버리시고 욕망의 시간에 매여서 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떤 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아침형 인간. 네. 근데 그런 거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가? 저는 마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술이 주는 기쁨 있죠. 육적 쾌락. 여기에 취해 살지 마라. 여기에 젖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예요. 술뿐만이 아니라 오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너희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쁨이다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욕망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아요. 그게 바로 역사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건 이제 욕망의 시간, 지옥의 시간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 욕망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하나님은 욕망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욕망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물론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주로 세상 사람들이 욕망으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카이로스로 들어가지 않고서 크로노스로 나의 욕망에 따라 그대로 끌려가는 이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고 이것을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되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세속적으로 끌려가던 것을 다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사고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배 자체가 뭐 거룩하고 이런 특별한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참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이 재물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의 개념도 당연히 세상적 가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개념이 세속적 복과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정말 충실히 살다 가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까? 네, 받아요. 근데 이 상급이 또 달라져요. 세속적 복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은 상급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속적 복을 그냥 공간만 이동해서 위로 올려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때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다가 너희 집 평수 키우지 말고 교회 평수 좀 키워달라. 그래서 받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 가서 지금 여기서 못 살았던 그 집을 거기서 받고자 하는 거죠. 세속적 사고, 세속적 가치, 이거 좋아하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이 뭘까요? 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보물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 보배를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무익한 자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로 봅시다. 성경에서 보물은 예수로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 예수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세속적 가치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로, 땅의 예수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하늘의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군사적,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 이거 다 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메시아. 근데 그런 메시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이름을 부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잘도 받는구나. 나는 사도권이 이상하다고 막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잘도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답해하죠. 예, 설교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해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몸이 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빨리 오셔서 나를 완전한 구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겠죠. 주여 오시옵소서. 네, 성도는 이 신앙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는가? 아니요, 천국이 있습니다. 무엇이 천국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예수일 때만 가능해요. 성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죠. 그 보물. 그러니까 딱 올라갔을 때 천국에는 뭐가 있나? 상급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넘치죠. 그러니까 이 상급이에요. 그럼 이 차등 상급은 도대체 뭔가? 차등 상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급을 많이 받은 것이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예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이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썼는데 누구는 개털 면류관을 썼고, 뭐 누구 집 변기는 금색인데 누구는 그냥 우리 집처럼 플라스틱이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우습게 보시는데, 맞아요. 우스운 일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우스운 꼴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상급이 뭡니까? 예수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구원의 간격이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살았어요. 제가 느낄 땐 100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80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앞에 형제님이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느낄 땐 100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30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둘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딱 만났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면 구원의 간격이 서로 같을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간절히 원했던 자의 간격이 더 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쌍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느끼는 것을 100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차등을 느낄 수가 없고,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는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면류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을 봤을 때 기뻐하는 거죠. 근데 딱 올라갔는데 예수만 덩그러니 있으면 막 실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뭐 집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면 더 감사하다. 네. 이상한 말이 나왔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라는 단어. 언제 쓰는 거예요? 불충분할 때 쓰는 단어죠.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저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 예, 그러니까 앞에 말을 부정을 하는 말이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는 예수님이 충분해요 해놓고, 그렇지만 다른 거 주시면 더 감사하긴 하죠. 예, 여러분 이런 오류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러한 세속적인 복을 구하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세속적
자기 안으로 담지 못하면 안절부절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흙으로 지었죠. 가치 없는 상태, 먼지와 같은 존재 없는 그 상태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는 뻥 뚫린 게 있어요. 어떤 공간? 하나님의 공간. 그러면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9장에서는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미친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해보려고 하는 그 상태. 제가 한 게 아니라 전도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네, 9장 27절인가? 찾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9장 20. 점검받는 이 느낌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누구 찾으면 알려주세요. 9장 27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9장 3절이에요. 비슷하잖아요. 9장이잖아요. 9장 3절. 야. 9장 3절이에요? 아, 그렇게 외웠나, 내가? 네, 아무튼, 9장에 있습니다. 다 편집하고, 자, 9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빈 공간을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상태가 정말 잘못된 상태죠. 미친 상태.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간단한 타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 정도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강도사님, 거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각종 나무 열매들인가? 그거 먹으라고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각종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이것은 뭐냐면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그 나무가 에덴 전체를 대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먹고 먹대예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칼이 먹다인데 두 번 써요. 자, 반드시 먹어라 이 뜻이죠. 그걸로는 반드시 먹어라. 근데 그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식해서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것에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저거를 먹고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초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그게 2장 16절 17절인데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왜 그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나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의 이야기도 결혼 이야기도 결국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냥 어떤 형태의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결혼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시고 나서 혼인관계를 얘기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그럼 그 후자를 할 거예요? 그 후자가 뭐냐? 왜 자기만 바라보라고 해? 난 좀 바람피면 안 돼? 여기 이제 후자거든요. 네.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인식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을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나 스스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면 안 돼 하면서 먹은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이제 격리가 된 상태죠.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면서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욕망이라는 굴레에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이고 이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건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선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반은 그 양심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 영역이 이쪽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진짜 그게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중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관역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지금 관역이 잘못되니까 계속 화살이 빗나가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판, 근데 엉뚱한 관역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역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하면서 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명중 상태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보겠습니다 하면서 맞추는 거죠. 이 상태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의무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이게 좀 잘못된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 자고 율법의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율법을 잘 행해서, 십계명 펴놓고 잘 행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간직하다, 유지하다. 예. 이걸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게 선인 거죠. 그리고 이 간직한 상태에서 율법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들. 자,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문자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려면 뭔가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요? 그래서 글자로 써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거룩해. 나는 저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본체가 되어주세요. 그 율법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생명나무 사건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내 생명이면 생명을 내가 차지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간직하라고 했더니 율법을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딱 보고 우와 완전 거룩하네, 내가 저렇게 거룩해져 봐야지. 그 율법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격리된 상태에서 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문자 하나님인 율법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사람들이 계속 지키겠다, 행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으로는 막 율법을 어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율법을 지킨 거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저분이 진짜 그 하나님이군요 하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자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십자가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이신 예수, 흠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니까 예수하고 율법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전의 예수를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깨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율법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잊지 않고 계속 가슴에 간직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의로운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영광받는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영광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뭔가를 잘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의 행동이었을 때만 영광을 받아요.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너희 공적을 시험해보라. 불로 시험을 냈을 때 공적이 하나도 없어지고 불에 다 타면 겨우 구원받았다.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했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이제 잘 된 거고. 근데 그게 그러면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좋은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떳떳한 구원. 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구원이 있을까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했다라고 인식하는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로 시험하면 다 타버린다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교만해 보여 여기까지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카운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 외에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일까요? 아니요. 한 게 없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는 내 모습 보고 부끄러워서 창피함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보시는 거죠. 제 김인수인데 저를 김인수 온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바로 죽어요. 근데 저 목소리는 김인수인데 옷이 예수의 옷이구나. 이삭이 야곱한테 그런 얘기하죠.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보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고. 자, 목소리는 김인수인데 하는 짓은 김인수인데 덮여있는 게 예수네. 이렇게 해서 예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와 언약궤 앞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해요.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들어와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것이 성막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격리되었는데 돌아오는지를 한번 봐라. 에덴의 동편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지키고 있었어요? 불칼. 들어오면 죽인다죠. 근데 그 불칼이 어디에 수놓아져 있냐면 휘장에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들 이렇게 두 말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두 분이 이렇게 딱 있어요. 오면 죽인다. 휘장 젖히고 들어가면 다 죽죠. 근데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찢어지죠. 그거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본대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본다라는 건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십계명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거는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품들이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죽죠. 근데 이거를 언약궤 뚜껑으로 덮어요. 뚜껑을 시은좌라고 해요. 베풀식자, 은혜은자, 자리 좌자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네. 거기에 뭐가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지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를 덮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뭐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그 손목을 놓으면 끝장인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나는 놨는데, 요거 있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 예수는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놨는데,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셨다면 반드시 참고 견디게 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서 구원하겠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4장 8절을 보시면 4장 8절 네, 맞네요. 7절부터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기가 믿음을 지켰대요. 근데 원래 누가 지켰죠? 성령께서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성령께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지킨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100% 성도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지쳐서 막 넘어져 있어요. 여기는 돌멩이 자갈밭입니다. 그런데 못 걸어갈 것 같아요. 구원의 관문까지 못 걸어갈 것 같은데 예수께서 잡아가지고 땡겨가요. 나는 못 걸어요. 그냥 질질 끌려가요. 그런데 돌멩이에 부딪히고 까지고 하면서 피 흘리면서 누가 느낍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킨 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느냐?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뭔가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면 돼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감격 가운데 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제가 언제 마음대로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겨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랑이 잠겨 있으면 그 사랑이 끌고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는 그 사랑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가지에 붙어서 나오지만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포도나무 줄기 자체가 맺는 거죠.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다. 이상한 가지죠.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줄기에.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이끌 때는 항상 기름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기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기름이 막 없어요. 근데 계속 엑셀을 밟아요. 그럼 끼끼끼 하다가 결국 멈추죠. 그 멈췄는데 이제 빨리 기름 넣을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냐면 뒤에서 또 밀고 있어요. 어떻게든 가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한번 선해 보겠다라는 행동이 요 모습이에요. 근데 차를 진짜 나가게 하는 동력은 뭐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되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감격하게 되면 엑셀 밟으면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가니까 일단 가는 신용은 내게 해야 되니까 뒤에서 밀고 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나서 미는 거 있죠. 그래서 옆에 차가 복음으로 막 달려가니까 자기도 이제 혹시
그냥 교회에서 믿음 없는 자라고 낙인 찍힐까봐 엄청 빨리 달려 밀면서 모습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 기뻐가지고 막 나아가고 있고, 차가 그냥 밟은 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그냥 차 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차를 뒤에서 미는 행동인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겨지죠. 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그냥 방언이나 몇 번 해보고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기름 넣고 시작했어요. 복음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기름은 떨어져요. 이 복음이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떨어진 것을 모르고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행해보겠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볼 때만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겉의 것만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속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 기름 없는 상태에서 미는 것, 이게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신앙은 점점 힘들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맨날 울었어요. 난 왜 이럴까? 난 설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기쁜 복음은 아니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해서 믿었어요. 감격이 왔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율법대로 사십시오를 얘기를 하니까 기름은 계속 동일하고 자기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름을 넣고 달릴 수 있도록 복음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몫이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아. 뭐가 좋냐고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도 조금 둔탁한 복음이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곧 이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인데 어떻게 나타낼까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해석을 안 하게 돼요. 이거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줄까? 뭘까? 이러면 자기가 할 것만 생각해요. 내가 뭘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좀 기억해라.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광야를 다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 의식을 행한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이거 잊으면 큰일 난다 해서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줄 아세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의식, 그리고 할례 의식, 바로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성도도 이 땅에서 당연히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지옥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옥을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옥을 살게 되는 경우, 그게 바로 복음을 망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서두가 길죠? 엄청나죠? 잠깐 30초 정도 기지개를 펴고 잡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